와.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잘 지냈죠? 네. 네, 우리 광호 학생 어떻게 지냈어요? 네, 뭐 굉장히 의상처럼 흰돌을 사랑하는 흰옷 입은 주의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진짜 흰옷 입은 백성이다. 되게 큰 흰돌이다. 큰 흰돌이야. 그래서 딱 반절만 또 입었네. 흰 밤인데. 진돌 아니고. 네, 오늘 예. 복습이 우리 정기 학생, 아니요, 접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헛소리를 좀 해서 정기 긴장을 좀 학생 풀어보려고. 복습 한번. 네, 지난 시간에는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말씀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그 시편에 나왔던 거를 이렇게 인용해서가 아니고 거기 시편에 나왔던 이야기를 요한이 이제 여기에 적었는데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철저히 그 심판자의 모습을 딱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아디라 교회를 먼저 이제 칭찬을 했는데요.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에 대해서 이제 칭찬을 했어요. 그래서 와, 되게 칭찬받을 만한 교회구나 했는데 그러나 하면서 이제 책망할 부분을 얘기했는데 이 당시에 그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그 이세벨이라는 그런 영향력 있는 여자가 이렇게 우상 숭배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막 우상 숭배해 막 이렇게 아스하게 대놓고 하지 않고 은근슬쩍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면서 약간 공동체를 깨트리는 교회 공동체를 깨트리는 자꾸 이런 행위를 해가지고 이렇게 책망을 받고 깨어 있어라. 그래서 분별해라.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의 그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우리가 깨어 있고 분별할 수가 있다. 우리가 가짜에 찾고 집중하지 말고 이 진리를 더 파고 파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좋다. 생각난다. 네, 잘하셨어요. 아주 엑셀런트합니다. 네. 오늘 수업 요한계시록 10강 거짓 평안. 자, 오늘은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서 네. 사대교회를 좀 사대교회. 공부할 겁니다. 사대교회. 우선 광호 학생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은 이 사대교회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겠는데요. 사대교회의 압도적인 특징은 사대라는 도시 자체가 우선 사치스러운 도시입니다. 사대 사치. 부요. 부요. 그러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네. 짐작 가는 거 없어요? 뭐 바다 근처에 있을까요? 돈이 많은. 제가 알기로 사대에서 그 무슨 직물, 옷 뭐 이런 거를 사업을 했다고 하던데. 그래? 누가요? 누구한테 주는 거야? 모르겠어요. 저 사대교회를 갔다 왔었거든요. 사대교회 털을. 네, 기둥이 엄청 높아요. 네. 그 사대라는 지역은 금맥이 묻혀 있고 발견된 곳입니다. 그래서 그 발견된 금을 제공해서
그 세공업이 발달했어요. 그랬겠네요. 세공업이구나. 세공업. 그러니까 여기는 뭐 어마어마한 금맥이 네. 발견이 돼서 돈이 많았겠네. 거기에 추출된 정제된 금으로 많은 장신구들 네. 그리고 그 금이 팔려나가고 네. 이 금은 뭐 역사적으로 오늘날에까지 네, 네. 네. 돈의 가치로서 또 부를 축적하는 가치로서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죠. 네. 이 사대 지역이 그런 데입니다. 근데 이런 거 아세요? 부유해지면 사람들이 네. 부유해지면 신앙과 멀어질까요? 네. 정말 그렇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 아니구나. 주변에 그런 사람이 띠 많아요. 붙이고 살면은 또 예, 그럴 수도 있는데 이렇게 부여와 사치가 만연될수록 인간에게 뭐가 점점 짙게 들어올까요? 고민과 막 그런 허무. 걱정. 허무, 허무. 많이 공허. 들었어요. 저는 겪어보지 우리는 않았는데. 못 알지 못해 그걸. 그러니까 우리는 사라지면 공허할 틈이 없어. 정답입니다. 네, 틈이 없습니다. 공허가 뭐예요? 그런 신뢰가 있잖아요. 전쟁이 탁 터지니까 네. 병원에 입원했던 환자 70%가 일어나더래. 그러니까 절박해지니까 그렇죠. 뭐 웬만한 아픈 예. 거는 그냥 털기라도 뛰어나가더래요. 예. 뭐 그런 거죠. 근데 이게 부여와 사치가 넉넉할수록 네. 인간의 본성상 허무가 더 밀려오고 공허가 커집니다. 그럼 사람은 뭘 찾겠어요? 종교를 찾는군요. 그렇죠. 종교를 찾아요. 근데 이럴 때 물론 제대로 된 종교를 찾는 사람도 있지만 네. 대개 다 그 공허와 허무한 마음을 종교에 의존하고 싶은 마음에 네. 잘못된 데로 빠져요. 이게 뭘로 발전하냐면 무엇과 맞물리냐. 인간에겐 종교 허영심이 있어요. 종교적 허영심이라고 그러죠. 이것이 가장 심했던 도시가 사대. 가장 부유했던 도시의 교회들입니다. 이게 가장 심했어요. 네. 근데 저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막 교회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오고 버글버글하고 이것이 다 건강한 사인일까 하는 질문을 꼭 해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것이 다 건강한 현상일까? 물론 사람이 모이고 북적북적하면 이렇게 눈에 가시적으로도 막 흥겨워지고 네. 뭐가 좀 되는 것 같고 맞아요. 그런데 네. 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무서운 질타를 해요. 자, 1절을 한번 보십시다. 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시니까 여기에서도 그리스도의 호칭이 몇 가지로 등장을 해요. 7 일곱 영과 영과 7 일곱 뼈를 뼈. 가지시니 호칭. 두 가지죠? 네. 첫째, 7 뭐예요? 영과 영과 일곱 일곱 영, 뼈를 가지시니 7. 별. 두 번째는 7 별. 별. 자, 이것은 뭘 묘사하는가에 대해서 좀 아셔야 돼요. 7 영은 성령님을 얘기하는데 성령님이 7분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7가지 색깔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무지개 속에는 7가지 색깔이 있듯이 네. 네. 성령님도 자 어떻게 묘사가 되죠? 지혜의 영, 또 모략의 영. 예. 이렇듯이 성령님의 7가지 얼굴, 다양한 성령님의 역사와 이미지를 7 영으로 충만한 숫자를 빌려서 네. 그려내는 거죠. 네. 그러면 7 별은 뭐냐? 우리 광호 학생, 네. 뭘 것 같아요? 7 교회. 7 교회. 그 앞뒤가 안 맞죠. 아, 그렇군요.
그 시대를 대표하는 교회가 7교회인데 네. 왜 유독 사대교회만 이 표현을 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항상 제가 그 시대적 맥락을 이해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 도시를 지배하는 신이 이 동전에 늘 표현되곤 하는데 그 당시 두아디라에 통용되었던 두아디라가 사대교회의 그 배경이 되는 사대 지역에 통용되었던 동전의 면을 보면 별이 7개. 이야. 5개도 아니고 7개. 근데 그 당시에 이 신들은 주로 황제는 반신반인이에요. 네. 예,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 인간이에요. 네. 그래서 황제 숭배가 자연스럽게 되도록 신격화 작업을 계속 하지 않습니까? 네. 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신을 주로 동전의 7개의 별로 새겨서 그들이 이 도시의 사람들의 운명을 주관하고 네. 통치하고 복을 준다고 자꾸 세뇌를 시키고 온 도시가 그리스 로마 시대는 저런 그 신화를 바탕으로 한 종교적 이론들이 거의 대세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네. 이건 당시 사람들의 인식 속에도 이상한 내용들이 아니었어요. 아주 익숙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면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7별로 묘사한 건 무슨 뜻일까요? 그 황제보다 진정한 왕이 예수 그렇죠. 그리스도시다. 바로 그거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 신들이 너희를 복주고 주관하고 인도하는 게 아니고 네. 참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7별로 묘사가 되는 거예요. 7별을 가지셨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것들도 누구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거죠? 예수 참된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있다는 네. 거예요. 자, 성경을 이제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게 그런 뜻인지 확 들어오겠죠. 네, 네.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안다.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하. 자, 보세요. 종교의 허영심에 막 사람들이 열광해서 교회로 네. 몰려들 수 있죠. 네. 네. 거품 현상이 있을 수 있죠. 네. 그래서 일찍이 한국 기독교 100주년 즈음에 어느 잡지에서 지난 100년을 돌아보면서 지금 120주년이 넘어갔죠. 네. 120주년이 뭐야? 130주년이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교회 거품. 왜 이렇게 한국교회가 체질이 약해졌는가? 3가지를 꼽았어요. 한국교회 3가지. 첫째, 직분론의 개혁. 그러니까 교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직분은 이건 말 그대로 펑션, 기능이에요. 역할이에요. 네. 그런데 이게 어느새 신분이 되어버려요. 아. 그러니까 그 사람의 레벨이 되어버리고 위치가 되어버리고 나아가서는 계급이 돼요. 네. 계급이. 네. 그 직분론의 개혁. 이거 제가 한 번은 그 임직식 하는데 엘리베이터에 그 성도들과 같이 탔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은 제가 담임 목사인지 잘 모르잖아요. 네. 그때 이제 40대 초반일 때니까 이렇게 뭐 별로 얼굴도 잘 안 알려줬고 성서학당 강의도 안 할 때니까 여기 부목사 중에 한 사람인가 보다. 워낙 동안이었어요. 지금 또 네. 네. 동의합니다. 맞아요. 상당히 이상하네. 진짜 근데 진짜 나이 그럼요. 그러니까 40대니까 애기지, 애기. 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끼리 모르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날이 무슨 권사님들 임직식도 더해 있었는데 친구들이 오셨나 봐요.
자기들끼리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직도 집사야? 아유, 교회 다닌 세월이 몇 년인데 아직 권사도 못 땄어. 땄다라는 얘기를 해요. 정말 땄다. 많이 쓰는 표현이죠. 그 대화가 얼마나 선명하게 내 귓구멍을 파고 들어오는지 네. 그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잊어버리질 않아요. 저 권사 땄거든요. 하지 마. 예, 이 직분이 어느새 한국 교회는 네. 계급이 돼 있어요. 계급이. 이게 참 슬픈 일이죠. 맞아요. 철저하게 모든 직분은 섬기라고 준 거예요. 네. 두 번째, 한국 교회 개혁의 과제를 뭘로 들었는가 하면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 생활을 먼저 배우지 복음을 먼저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먼저 배우지 복음을 듣지 않는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원론적인 삶. 맞아. 이게 이거 사실은 되고 이거 안 제일- 되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쓰는 언어, 교회에서 판단하는 표현이 다르고 네. 이웃에 다가서서 사는 모습이 전혀 다르고. 네. 완전 다른 사람. 맞아요. 주차장만 내려가도 바로 맞아, 맞아. 바뀌어요. 맞아요. 교회 주차장에 제일 은혜가 넘친대요. 다 쏟아부어가지고. 다 쏟아부어서. 네. 자, 진짜 어느 교회 다니시죠? 이 세 가지를 꼽았는데 저는 여기다가 한 가지 더 좀 첨언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걸 뭐라 그러죠? 기복신앙. 아직도 우리의 강단에, 우리의 간구에, 우리의 신앙의 열망 속에는 기복적인 내용이 너무 많아요. 네. 예. 정말 주님께서 갈보리 언덕을 향해 오르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오르신 그 목적은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르시는 길인데 우리는 그 고난의 길을 따르기보다는 오히려 그 거품에 휩싸여서 자기 종교적 허영심을 채우거나 또 그런 분위기와 교회의 다양한 만남, 모임 이런 것에 자기가 연결이 돼 있으면 좋은 신앙인으로. 더 무서운 현상은 자기가 규모가 좀 되는 교회에 출석하고 있으면 그것이 마치 자기 신앙 실력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런데 이 사대교회는 사람은 버글버글해요. 근데 각자 자기의 욕망을 쫓아서 종교의 허영심에 쫓아서 종교의 열광주의에 빠져서 몰려드는 거품 같은 것들.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정확하게 그 내면을 진단하셨어요. 내가 어떠하나? 살아있으나. 살아있으나가 아니죠. 성경을 잘 보세요. 네가 살았다 하는 뭐는 가졌으나 이름은 가졌으나 네. 실상은 뭐예요? 죽은 자로. 죽은 자로다. 죽은 자로다. 예수님이 오셔서 한국교회 현실을 볼 때 이 사대교회를 향한 무서운 질책의 이야기가 과연 비껴서 있을 교회가 몇이나 될까? 오히려 그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제 생각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뒤집어지고 반전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날 것 같아요. 뭐 몇천 명, 몇만 명 목회하던 분들도 수곤했겠지만 정말 주님이 주목하는 살아있는 교회, 예?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진 교회가 아니라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런 교회를 뭐 이렇게 쇼맨십 강하고 비주얼하기 좋아하고 이런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은 고요하지만은 복음에 집중해서 그렇게 한 생명을 살려내는 들어와서 죽었던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살아나는. 제가 청년 시절부터 제일 좋아했던 세 가지 단어가
생명, 교제, 기쁨. 그 요한일서에 나오는 이야기죠. 생명, 교제, 기쁨. 자, 다시 본문을 보십시다. 여기에서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온전하다, 플레로라는 말을 썼어요. 자, 여기 온전함, 플레로라는 말은 수학생. 네. 여기 온전함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 것 같습니까? 좀 막연하게나마. 온전하다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모든 일이 온전. 이제 그거는 영적으로 해석을 한 것인데 잘하셨어요. 근데 이제 문법적으로는 네, 문법적으로는 플레로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지금 여기 뭐 예를 들 지금 도구가 제자리에 바로 있다 이런 거니까요. 온전하다. 아니에요. 네. 실패. 네, 알겠습니다. 실패. 여기에 이제 이렇게 컵이 있다고 합시다. 네. 빈 컵. 빈 컵. 아, 네. 컵이 역할을 하는 거. 그러니까 껍데기. 네. 그러니까 안에 그 알맹이를 온전하지 담기 못하다는 위해서. 말은 네. 안에 채워진 게 없다. 네. 빈 껍데기라는 의미예요. 네. 뭐가 사대교회가 네. 지금 껍데기가 사람 있다. 많아요. 네. 근데 보면 다 죽어 있어요. 자기 욕망에 죽어 있고, 자기의 이기심에 죽어 있고, 네.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거죠. 네. 그걸 어떻게 사람들이 감히 머릿수로 계측할 수 있겠어요. 그건 교회 아니죠. 교회라는 것은 공장처럼 제품 찍어내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하나 어떻게 만들어가는가에 지난한 싸움, 시간 속에 걸리는 작업 아니겠어요? 자, 2절을 다시 보십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교회라는 형태는 가졌는데 뭐 의리의리하게 어마어마하게 큰 거 지어놓고 그거 교회인 줄 아는데 아니다. 네. 그 빈 껍데기다. 아. 내가 그 온전한 것을 채워진 것을 한 번도 찾지 못했다. 네. 만약에 나중에 이런 심판이 던져진다면 이런 판결이 던져진다면 어떠하겠어요? 끔찍한 야. 거. 끔찍하죠. 진짜. 그리고 이제 3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여기 원래 생각한다는 말은 기억하고라는 뜻이에요. 네. 기억하고 지켜 회개하라. 제가 지난주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삭이 눈이 어두워 점점 보지 못하게 됐다. 네. 기억나시죠? 네. 그런데 그것은 단순한 시력의 변화를 얘기한 것이 아니다. 아니죠. 그 눈은 우리 인체 기관 중에 무슨 기능을 합니까? 보는 사물을 인식하고 분별하는 인식의 기능을 해요. 네. 인식을 통해서 사람은 뭘 하게 돼요? 분별하게. 분별을 하게 돼요. 네. 그 분별력이 떨어진 거예요. 네. 분별력이 떨어지니까 큰아들 에서에게 통념에 따라서 축복을 빌어요. 네. 속는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삭이 왜 그렇게 됐죠? 하나님이 이미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25장에 보면 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예언을 계시를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죠. 근데 이 계시의 말씀에서 점점점 멀어져 있으니까 네. 네. 무엇이 우선될 수밖에 없어요. 통념. 자기 욕망. 음. 내가 죽기 전에 꼭 네가 늘 해다 주던 별미를 먹고 죽고 싶다. 네. 근데 그 별미가 보니까 고기였어요. 고기. 네. 사슴고기.
이삭은 고기를 좋아함으로 에서를 사랑하였고 네. 그 큰아들을 사랑한 이유도 고기 때문이죠. 고기. 예? 고기 맛있죠. 맛있구나. 예, 그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먹어본 적 있죠? 네. 고기. 그런데 그런 성경을 읽으면서 아주 직선적인 설명이지만 우리에게도 그런 분별력이 떨어지면 인간의 정의, 인간의 의리가, 인간의 신의가 우선될 때 교회의 일은 말아먹는 거예요. 그보다 더 우선적인 가치가 뭐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네. 내 발의 등이니이다. 등이니이다. 이것이 우선적 가치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근데 참 사람이 이렇게 나이가 들으면 일단 신체적으로 약해지죠. 네. 그렇죠. 여러분 신체적으로 약해지면 정서도 약해지는 거 아세요? 맞아요. 정서도 약해져요. 네. 아프기만 해도 우리 마음도 같이. 네. 그러면 슬금슬금 자녀들에 대해서 정을 단호하게 정리를 못해요. 그래서 쓸데없는 짓들을 많이 해요. 나이가 들면. 저도 이제 뭐 내일 모레면 70을 바라보는데 이게 몸이 노쇠해 온다는 느낌이 들어오자 마음도 자꾸 흐물흐물해지고 좀 유두리가 좋은 거지 뭐 이런 마음이 나도 모르게 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난주인가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사탄의 유혹은 뭘로 찾아온다? 잘 은혜로. 되게 한 다음에. 잘 되게 하고 네. 은혜롭게 하고 진짜.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러면서 교회의 건강한 질서를 네. 무너뜨리는 거예요. 네. 네. 사대교회가 대단히 도시 자체도 그랬고 종교의 열망도 컸고 그걸 이용해서 또 교회 안에 그런 분위기가 지배되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뭘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네. 3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뭐하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지켜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럼 여기서 기억하라는 말은 뭘 기억하라는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기억하고 어떻게 하여? 지켜 회개하라.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도적같이 만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심판의 즉 그 종말, 네. 네. 종말의 긴박성, 네. 긴박성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네게 있어. 자, 여기 몇 명이라는 말 숫자를 썼죠. 네. 예. 이게 숫자가 맞습니다. 몇 명이 있다 그 말이에요. 네. 몇 명이 네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혼이라. 여기 함께 다닌다. 누구와?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 네. 함께 다닌다. 어떤 사람이? 몇 명이. 몇 명이. 근데 이 몇 명은 어떤 사람이에요? 흰 옷을 흰 옷 입고. 입은. 아, 오늘 옷 잘 입었네. 자꾸 적용시킨다 자기한테. 계시록에도 보면 곳곳에 성도들의 복장을 흰 옷 입은 네네. 백성들로 묘사를 네. 하고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린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네. 흰 눈처럼 네. 용서함을 받고 사함을 받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들, 합당한 자. 그러니까 합당하다는 말은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내가 그렇게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합당한 자로 섰다 그런 말이 아니고 네. 성경에서 합당하다 할 때는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자, 네. 그리스도의 공로로 옷 입은 자.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자, 우리 계시록 19장을 한번 건너가 보십시다. 계시록 19장. 20장을 볼까요? 20장. 네.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무슨 책? 생명책. 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뭐를 따라? 행위를 따라.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여기서 행위를 따라 그랬어요. 네. 근데 그 행위가 뭐냐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을 보시면 이 행위는 기초를 어디 놓은 인생인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지었어요. 네. 네.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지었어요. 네. 그렇죠? 네. 근데 거기에다가 빌딩을 지을 때는 똑같아요. 네. 근데 언제 들통이 나죠? 바람이 비바람, 창수가 나고 바람이 네. 불자 모래 위를 기초로 지은 건물은 다 무너졌어요. 그렇죠. 이거 왜 안 무너지지? 보니까 기초가 다른 거예요. 네. 네. 이게 저 어디 위에 지은 거예요? 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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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석은 누구를 가리쳐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행위는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행위적으로 어떤 삶을 살았는가의 그런 뉘앙스가 아니고 네. 어디에 인생의 기초를 놓고 인생을 살았는가의 싸움이에요. 네. 기초 싸움이에요. 네.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그러니까 도덕성, 윤리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그런 기초에 진실한 사람이 돼야 되겠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여기서도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반석이신 그리스도께 집 짓지 않는 인생. 그러니까 집을 어떻게 짓느냐가 주제가 아니고 어디에 짓느냐가 주제였다 그 말이에요. 네. 이 계시록의 말씀은. 네. 그래서 이것을 헛갈려서는 안 됩니다. 네. 자, 또 볼까요? 앞으로 넘겨서 19장 7절을 보세요.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래서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여기 어린 양과 이제 혼인을 해야 되는데 여기 뭐라고 표현돼요? 그의 뭐예요? 아내. 아내. 즉 구내라는 표현을 썼어요. 구내. 이 구내라는 말은 아내예요. 네. 그런데 신부라는 말은 따로 있어요. 눈패. 눈패라는 말은 신부라는 말을 써요. 그러면 여기 신부라는 말을 써야 되지 않겠어요? 혼인잔치인데. 네. 근데 왜 아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정확하게. 여러분, 이 혼인잔치는 두 번째 혼인잔치입니다. 그렇죠. 네.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왔다가 다시 가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네. 못 박혔어요. 네. 그리고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부활하신 이후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데 네. 반드시 너희를 데리러 오리라. 네. 네. 그리고 승천하셨단 말이죠. 네.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셨어요. 네. 그분은 다시 오실 거예요. 그리고 혼인잔치가 이제 완성되어 이루어질 텐데 두 번째 혼인잔치가 이루어진단 말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넓게는 신부지만 여기서는 명확하게 그나이, 아내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 이미 첫 번째 정혼한 순간부터 정식 부부기 때문에. 네. 그 설명은 제가 유대의 결혼 예법을 통해서 드렸죠. 네. 예. 나중에 또 기억나도록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3장 5절로 돌아와서 4절로 돌아와서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 몇 명이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즉 여기서 합당하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옷 입은 자. 네. 보혈의 공로만 의지하여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 그래서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여기서 이긴다는 말은 분투하고 전쟁에서 이긴다는 그 말이 아니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누가 이김을 주신다 그랬어요? 누가 이기게 하신다 그랬어요?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게 하신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기는 자라는 말은 그 승리도 예수님의 몫이지만 누가 승리한 것처럼 수사법을 쓴 겁니까? 내가 내가. 승리한 마치 내가 승리. 우리 네. 애들 키울 때 네. 똑같잖아요. 네. 자, 애가 이제 첫 걸음을 떼요. 그때는 꼭 아빠는 못 보죠.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요. 아유, 잘했다, 수고했다, 기특하다. 걔가 수고한 게 뭐 있어? 먹고 싼 거밖에 없지. 근데 그 한 걸음을 떼기까지 모든 수고는 사실 부모가 했다고. 네. 할머니가 하시고. 그렇죠. 근데 모든 칭찬은 누구에게 돌아가요? 애기한테. 박수와 뽀뽀와 예? 모든 격려와 환호는 애기에게 돌아가요. 네. 그런 의미예요. 근데 그런 줄 알고 살아, 나도. 아. 지금도. 근데 천국 가보니까 그 면류관을 쓰고 천국 가보니까 전부 어린 양의 공로였어요. 네. 그래서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이거 부끄러워 쓰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면류관을 벗어서 어린 양 보좌 앞에 던지는 거예요. 아, 내 공로가 아니었군요. 주님이 다 해주셨군요. 그때 내가 질퍽거릴 때도 거기서 저의 못남을 기다려 주셨군요. 나의 약함을 함께 해주셨군요. 그때 아는 거예요. 네. 자, 6절 다 같이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 네. 여러분 귀가 있죠? 네. 한 주도 그 복음을 들을 수 있고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눈과 귀를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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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사실은 지난주에 애기 하나가 또 저희 집에 왔거든요. 근데 걔가 이제 1호 시설이라고 시설에 있다가 이제 자립할 곳이 필요해서 왔는데 이제 걔를 위해서 이제 그 전에 있던 애들이 기도를 해주는데 몇 년 전에 자살을 생각하고 왔다가 많이 회복된 청년이 거기서 같이 기도를 해주고 있었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내가 죽을 뻔했는데 저 살려주신 것처럼 얘도 살려주세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진짜.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그 친구들이 생각이 많이 났어요. 저는 어제 그 한 달에 한 번씩 그 작은 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제 5명 있는 교회를 갔다 왔거든요. 근데 저희 팀이 한 20명이 갔어요. 근데 그 교회가 뭔가 우리 때문이 아니라 아 진짜 살아있구나. 진짜 이런 생각을 많이 맞아. 가졌는데 오늘 사대교회의 어쩐 그 어마어마한 말 그대로 진짜 그 종교적 허영심의 거품 생각하면서 와 진짜 다시 생각해봐야 할 문제다. 개척교회들이 은혜가 있어요. 머리 거품 아니에요? 이거요? 네. 뽕 좀 넣었어요. 그래요. 우리 신앙에도 참 거품이 많아. 그쵸? 맞아. 우리 스스로의 신앙에도. 그래서 보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보여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는데 아까 온전함이 빈 컵에 뭘 채우느냐가 너무 중요하다고 맞아, 했잖아요. 맞아. 내 속에 어떤 게 차 있느냐를 좀 점검해보는 한 주를 보내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맞아요. 다들 흰옷 입으세요. 네. 하나님 말씀 가득가득 채우는 네. 네, 한 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갑시다.